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끝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실 쉬었다기보다는 끝까지 일을 하시고 곧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결국은 떠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면 그냥 교회 십자가만 보이고 건물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람을 또 변화시키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몇 번이나 나라가 바뀔 정도로 많은 세월을 지났는데 불구하고 베드로 당시의 일꾼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떠나고 그 다음 때가 떠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끊임없이 어느 곳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 자기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어제도 어디 한 군데서는 분명히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오늘도 분명히 누군가는 지금 성령 받아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울면서 돌아오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누가 그걸 주장할까?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도 어느 나라도 1000년 이상 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지도자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교회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끌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은 달리 말하면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도들이 일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 내면에 보면 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결국 오늘 또 잘 보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초대교회는 어땠을까를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시대 때 결혼 안 한 총각들은 머리를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하는 총각들은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길게 댕기머리처럼 묶고 따고, 결혼한 사람은 상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걸 보고 상투 들었으면 장가 갔구나, 땀만 먹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머리가 길게 있으면 장가를 안 갔나 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이 상투가 컸는지. 그래서 과거에 뭐 이렇게 외족이 침입해서 상투를 자르면 마치 목숨을 잃은 것처럼 굉장히 비탄해하고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크게 여겼다는 것이죠. 뭐 이제 또 우리는 신체도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서 머리털 하나도 자르면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크게 여겼겠죠. 그렇게 머리를 보면은 이렇게 장가를 갔구나 안 갔구나 이렇게 표시를 냈습니다. 표시를 냈어요. 내면에서 표시가 잘 안 나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오니까 촌스럽게 하지 말으라고 많이 먼저 올라온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촌스럽게 안 하는 게 뭔가 했더니 어리버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버리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리버리 해집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역에 딱 가면 오늘 처음 오는 그 사람이 발발한데도 그 당시 사는 때 딱 서울서 처음 온 애들은 딱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 대림역에 가다 보면 중국인, 한국인 이렇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표시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딱 표시가 납니다. 그것처럼 표시가 난다는 것이죠.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람들 아무리 아닌 채 서울에 있는 사람인 채 해도 어쩔 수 없이 어리버리해집니다. 모든 게 다 생소하니까 차를 어디서 차 타야 되는지 여기가 어딘지 막 모든 게 정신이 없죠. 이게 벌써 두리번두리번 하면 보면은 저 사람은 길을 모르는 사람 딱 보니까 시골 촌뜨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안 드러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르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되리라 그러는데 안 된다는 얘기는 성령이 아직까지 임하시지 않았든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를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증거가 나타나므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해외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한 3년 갔다 왔는데 외국인이 왔는데 영어를 제대로 못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하던가요?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외국 가서 뭘 배운 거야? 수학을 배워왔나? 어떻게 외국에 몇 년 동안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외국인 만나서 왜 영어로 말을 못하지? 이게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한국 식당 가서 밥 먹고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놀고 그랬나 보다. 답을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정말 거기 가서 외국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외국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외국 공부를 했더라면 분명히 외국말을 잘할 텐데 뭔가 외국 사람 만나서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능이 임하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을 증거하고 당연히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그렇게 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던지 성령을 받았어도 제대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고 거역하고 있든지 그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있다고 다 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땅이 건조해버리면 수분이 없으면 절대로 싹이 나질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도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내가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가지고 한번 거꾸로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인지 순종하는 사람인지. 성령이 먼저 임하시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권능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과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귀신을 쫓게 되어 있고 기도해서 병 낫게 되어 있고 응답받게 되어 있고 당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백날 얘기해도 그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지금 충만해 보여도 충만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지금 읽어보시면 4장까지만 읽어봤어도 사도들이 나올 때마다 사도들은 베드로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나온 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계속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이 어떻다 어떻다 성경이 어떻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있으면 충만한 거 아닙니다. 충만해 보이는 것뿐이죠. 충만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권능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권능받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권능받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권능받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권능받자. 그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속을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깐난 아이들 이렇게 아플 때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어른은 말을 합니다. 지금도 아까 대탈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아플 때 어디 아파? 속이 너무 아파요. 이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서로 아니까. 그런데 태어난 지 2달, 3달 된 애가 갑자기 막 까무러칩니다. 그러면서 막 얼굴이 새파랗게 애가 죽어가는데 남편이 와서 얘기하셨습니까? 엄마한테. 여기 왜 그래? 알면 그러고 있겠습니까? 엄마인들 아냐고. 모르겠어. 왜 그러지? 열은 펄펄 나지. 아프다고 울지. 먹여도 적도 안 먹지. 뭐가 아픈지를 모르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게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속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와서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 저렇게 하면 복을 주실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 저렇게 하면 기뻐할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갑갑한 것이죠. 성령 받으면 이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간혹가다 시골에 갔을 때 이렇게 아버님이 갑자기 얼굴에 안색이 안 좋으면 뭔가 서운해 있는 것 같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아버지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프신 거야? 아니 화나신 거 있어? 그 엄마가 다 주설주설 다 얘기해 주겠죠. 니네 아버지 지금 장에 갔다 싸웠단다. 지금 얼굴이 안 좋단다. 이게 아버지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엄마가 잘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물어볼 때 엄마한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그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성령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좀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죠. 노래는 그렇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주님 묻지 않습니까? 내 뜻이 뭔데?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장 버리기 힘든 욕심이 사실은 사라집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32절에도 재물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34절에도 정말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다 내놓았더라. 또 37절에도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다 내놓았더라. 욕심이 없어지죠. 인간이 가지는 것 중에서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이다. 세상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을 갖다가 놓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놓을 수가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놓아진다는 겁니다. 놓는 게 아니라 놓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 제일 끊기 힘든 게 뭐냐면 술하고 담배라고 말합니다. 교회 왔을 때, 교회를 올 때 왜 무서워하냐면 교회 가면 그 좋아하는 담배 못 먹게 하고 술을 못 먹게 한다는 것 때문에 안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오라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저는 구역예배 때도 이렇게 전화 받은 적도 있습니다.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목사님, 목소리가 벌써 갔어. 어디세요? 안 오시고.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한잔 했어요. 한 잔이 아니야,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더니, 아이, 술 먹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술 먹었다고 천국 안 갈 거냐고. 오라고. 그리고 목사한테 미안할 거 없으니까 오라고. 당신은 술 먹어서 죄를 범한 거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뭐 오늘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회사에서 뭐 사업하면서 싸움 안 했겠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오시라고. 근데 왔어요. 그때 우리가 일러준 게 그겁니다. 술을 끊으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담배도 끊으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쉬운 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좋던 술, 너무나 맛있던 술, 정말 예수 믿고도 끊기 힘든 그 술이 어느 순간에 성령을 충만하니까 술을 먹는데 오바이트가 나오고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먹을래야 목이 메입니다. 술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더라. 담배 한 대 먹었더니 너무나 막 썩은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 어떻게 이 더러운 걸 내가 먹었는지. 그거 끊은 게 아니라 끊어진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욕심들, 세상의 욕심들이 놓아진다는 것이죠. 놓아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힘든 거 보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헌금이 필요한다든지, 헌금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든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광고가 나가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맨날 돈만 내라고 그래. 맨날 돈만 내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나는 목숨을 못 내놓겠다. 이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도 못 내놓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에는 목숨이 중요하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너 말고 네 가지고 있는 거 조금만 쓰자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어린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서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가서 그 새끼를 끌고 오면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을 텐데 할 말이 없잖아요.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갔더니 진짜 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야, 그래. 항상 주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내어놔야 된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정작 실상에서는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갖다가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만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갖다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베드로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결국 예수가 이익에 나를 이롭게 하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야 될 것은 안 내고 안 내야 될 것은 내고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욕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뒤에 보시면 17절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뭔가 심각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시게 한대.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에 막연하게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니래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막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자꾸만 자기의 것을 팔아, 자기의 것을 팔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때는 다 내 것, 너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네가 5개면 나는 10개, 네가 10개면 나는 20개 이렇게 가져야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욕심을 다 내어놓으니까 오히려 나보다는 네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보다는 네가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적으니까 불안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소욕들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번 잘 보시면 34절에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무슨 소린가?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 성령 충만하니까 욕심을 버리고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주니까. 우리도 여러분 야고보 말한 것처럼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라, 추운 사람에게 따뜻해라 말로 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누군가가 어렵다고 그러면 반찬 해다 주려고 애쓰고 있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 하나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봅시다. 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 지금 바울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만나를 거둘 때 아침마다 가도 거두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먹다 보니까 남는 게 없고 적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도.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하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치 물과 같아서 지금은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만 후에는 또 그들이 너희를 도울 수 있으리라. 그렇게 물질이 흘러다니면서 오늘은 시소처럼 이쪽이 낮으니까 이쪽으로 흘러가고 내일은 저쪽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균등이란 말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깨우쳐야 될 게 뭐냐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식 있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한테 무식해가지고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진 사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보고 찌질이 가난해가지고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는 것이죠. 지식 얻을 능력을 누가 주었냐는 것이죠. 신명기 8장 보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볼 때 엄청난 부자가 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다르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었으니까 재물 얻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건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 옆에 항상 가난한 분이 있었나 봐요. 찌질하게 정말로. 그러니까 하루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김 집사는 왜 저렇게 만들어 차라리 저 영혼 거둬가는 게 낫겠다고 불쌍히 죽겠다고 도대체가 사람 사는 꼴이 아니라고 왜 저렇게 힘드냐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때문에 너를 붙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네가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 도우라고 너를 붙인 것이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고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재산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것들을 포기해서 평균케 되는 것, 균등히 맞춰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버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욕심이 생기지 않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도 지금 개척한 또 거의 1년 됐는데 참 먹을 게 항상 풍성합니다. 지금 한번 끝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먹을 게 많이. 여러분 혹시 가다가 배고프시면 들어와 보시면 먹을 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반찬을 해오시는 분들이 억지로 시켜주면서는 짜증날 것 같은데 안 시키고 가져오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갖다 우리 교회들 먹으면 참 행복하겠다. 우리 장로님이 대답하시네, 이상하게. 저 집은 장로님 반찬을 준비하십니다. 또 집에 과일이 많을 때 과일을 들고 와요. 시킨 거 절대 아닙니다. 당번제 아닙니다. 그런데 들고 올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거 교회 가서 먹으면 우리 교인들하고 먹으면 참 좋겠다. 안 물어봐도 알아요. 안 물어봐도 그러니까 지금 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들고 오는 사람도 기쁘고 먹는 사람도 즐거운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너무 인색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석지사님
뭐 하세요? 다음 주 과일 좀 사오세요. 다음 주 김치 좀 사오시고. 이러면 처음엔 한두 번 하지만 나중에는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쉽게 사는 것은 짜증이 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자연스럽게 내놓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거꾸로 생각해서 그럴까 봐서 은혜 받기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 받으면 내놓을 것 같아서. 심각한 느낌인데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성령이 임하시면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그런 것들이 꺾여져서 희한하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희한하게도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자,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했다고요? 누가요? 성령이. 자,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와 내가 하나 되고 성도와 목사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 바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 것처럼 마귀가 유다 속에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님과 유다는 원래 제자와 스승 사이인데 스승과 제자 사이가 멀어집니다. 아담을 역사하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면 계속 분리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교회와 내가 분리되어 시험 들고 목사와 성도가 분리되고 성도와 성도가 분리되고 계속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도 부분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면 분명히 원수가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다녀가면 좋은데 옆에 단 밑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일어나는 거 보면 뭐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32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여기에 한 뜻 할 때 4번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에 보시면 또는 영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너와 내가 다른데 한 영혼이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 이해하시나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한 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김집사와 박집사가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성령이 둘 다 충만하니까 한 영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는 화목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함이 나와야 사실 정상이고 화목함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상스럽게 교회에서 충만한데 너무나 찬송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는데 까탈스러워서 막 옆에 사람 붙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건 열매를 통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 이렇게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자고 외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온 교회가 하나 되자는 말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 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욕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저절로 술과 담배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수 믿기 전할 때는 교회 나가면은 그 좋은 날 놀러 가지 못하니까 억울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만난 기쁨이 충만해지면 주일날 그 기쁨이 별로 안 느껴져요. 주일날 지금 설악산한 사람은 좋겠다 말은 할지라도 속에서 별로 주일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찾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생겨요. 주중에 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눈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네 것 내 것 다투고 싸운다고 한다면 과연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이제 친구가 좀 아파서 제가 이렇게 대전을 갔다 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죠. 근데 이제 또 한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도 신앙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화끈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를 전도해서 같이 활동하던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오고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병원을 오지 않고 이게 지금 아픈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저께인가 문자가 와가지고 모임 있다고 나오라고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다가 아픈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병원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아직도 병원에 있는 거야? 이렇게 문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믿음 안에서 왜 이게 자꾸 느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도대체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가 뭔 말 하겠습니까? 제가 우편배달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우편배달부가 잘못해가지고 아마 물건을 깼나 보다. 그 사람 우편배달부인데 우편배달부가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하나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인가 보다. 그런 상황이라면 안 믿는 사람도 병원에 와보는 게 도리고 관심 갖는 게 도리인데 내가 볼 때는 사람 자체의 인격이 좀 이렇게 좀 덜 됐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언젠가 뭐 이렇게 얼마 전에 페북에 보니까 그런 글이 올라왔더만요. 자기는 교회에다가도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이고 절에도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래요. 교회 신앙이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게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가면은 관심도 안 가진대요. 자기 부서 아니라고. 큰 교회 말하겠죠. 그 얘기 가지고 가면 이거 어떻게 몰라. 저쪽 가서 물어보세요. 저쪽 가면 저쪽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막 어느 순간 막 화가 막 치밀어 온다 이것이죠. 근데 절에 갔더니 자기가 생각할 땐 절은 원래는 이 사람들 전도 대상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에 가면 그렇게 다 친절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그냥 제가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지금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 됨됨이로 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따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변화됐다는 게 과연 어디에 있는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잘못 행동하면 우리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성령은 지금 역사하지 않고 내 속사람이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뒤에 36절부터 이 지금 오늘 말씀을 읽었던 사람의 표본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6절에 보시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가로쳐 놓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 진짜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부르잖아요. 아우, 우리 집사람은 봉사의 왕이야, 봉사의 왕.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우, 요리 왕이야. 우리끼리 그런 말 하잖아. 이런 별명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근데 바나바가 누구냐? 위로의 아들이라. 참 이걸 잘했나봐요. 이걸. 우리 옆사람 등 한번 따뜻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운데 이렇게 집사님 참 훌륭하시다고. 이게 참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시키니까 하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꽃꽃 지났지만 우리 임수남 집사님 여러분 등 한번 두드려줬나요? 취금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 전에 했어야지. 집사님 너무 이뻐. 우리 딸이 와가지고 이 진짜 과일이냐고 묻더라고. 애들이 이거 알았으면 다 따먹었을 거야 이거. 이거 진짜 사과합니다. 진짜 감이에요. 근데 우리 한비 씨가 그거 진짜 과일이야? 알았으면 먹었을 거예요. 네, 신기했던가 봐요. 반점에서 보니까 진짠가 가짠가 진짜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 때 얼마나 고생하고 고민하고 새벽까지 그 터미널가 가서 가져온 거예요. 사서 왔습니다. 근데 등 누가 두드려 주든가요? 예,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집사님 꽃꽂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귓속말 한번 해주면 제 양반은 여기 10만원 20만원 들어가서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쵸? 그럴 거라고요. 틀림없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오죠. 사실 요셉입니다. 요셉.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이란 이름보다도 별명으로 더 붙였다는 것이죠. 집사님은 너무나 인자하셔. 집사님 너무 사랑이 많아.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나바 곧 위로자의 아들이라 위로를 잘했던가 봐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37절에 보시면 그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내어놓았어요. 주의 일에 쓰시라고. 우리 교회도 돈을 잘 벌어서 이런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를 돈이 없습니다. 돈 좀 헌금 좀 하세요. 헌금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성도들은 먹고 살기 죽겠는데 목사는 맨날 헌금만 강조한다고. 이 교회는 어려운 교회예요. 이런 방향으로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목사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여기 1000만 원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좀 할 일 있으면 썼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복권이 당첨됐는데 절반은 교회에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이번 달에 원래는 보너스가 100만 원 생각했는데 3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작합시다. 목사님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주의 일에 쓰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할렐루야. 대답이 오멘. 그렇게 가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삶 자체가 위로를 많이 했나 봐요. 화목하는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9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길입니다.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도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를 지금 찾아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속이려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핍박받는 바울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도들과 그 사이에 연결시켜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이 바나바는 믿으니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옛날에는 근데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바나바의 증거를 통해서 드디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함이 생기는 좀 위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도 위로자가 됩시다. 시작.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가 참 성품이 이게 좋긴 좋았던가 봐요. 우리 한번 더 볼까요? 자, 사도행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되는 장면인데, 자,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버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라게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 그동안 전도한 마을들이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좀 돌아보는 게 좋겠다. 바나바한테 얘기를 하니까 바나바가 그건 좋다. 같이 가보자 했는데 문제는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 몸이 약했다고 그랬죠.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도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다. 마가는 그 마가를 데려가면 또 문제 생긴다.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나바의 생각은 이랬던가 봐요. 저렇게 연약하지만 자꾸 훈련시켜서 좋은 일꾼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도 마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몸이 약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저 사람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그냥 다음에 데려갈지언정 지금 놓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우기다 보니까 안 맞아. 각자 갈라섭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각자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각자 갈라서 갈 때 바나바가 누굴 데려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는 이때부터 신앙이 성장해서 결국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게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뒷면에 마가가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그런 것들이 누가 뒷받침되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그런 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바나바처럼 챙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 아니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런 좋은 마가가 있을지라도 옆에서 이렇게 위로자와 같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챙겨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렇게 다독이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어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이 막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집사님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 혼자 어떻게 이쪽보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어찌되었든 성령이 충만하면 두말할 것 없이 물질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놓아진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이상스럽게 세상 것이 사랑스럽고 아직도 욕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 그 분량만큼 성령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분에만큼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넘친 증거가 무엇이냐? 자기 것을 팔아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내어놓고 주님의 욕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열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욕심이 있는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서 넘쳐나서 그렇게 주의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으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며, 육신의 정욕을 벗게 도와주시며,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몸된 교회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에 그 은혜가 넘쳤던 그곳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작정한 모든 신령들을 버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